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가정 위에, 특별히 그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눌 때 오늘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부자 청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부자 청년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식으로는 이 부자 청년이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 부자 청년들에 대해서 사실 아주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 부자 청년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가진 것이 많아서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던 자가 바로 이 부자 청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온전케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그 귀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특권까지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마음의 우상이, 그 재물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부자 청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비유를 할 때에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에 또한 우리 삶에 너무나 귀하게 여겼던 그런 것들, 우상들을 이야기할 때 간혹 이 부자 청년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을 생각할 때에 특별히 이 부자 청년을 그리 부정적인 사람으로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부자 청년은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께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지요. 그 당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어쩌면 훨씬 더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부터도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소망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이 청년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자 청년을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묻죠? 바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해서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질문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자 청년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그 영적인 본질을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께 많은 자들이 찾아왔죠. 그리고 예수님께 많은 것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찾아왔던 많은 자들, 여러분, 대부분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까? 또한 무엇을 질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까? 첫 번째는 많은 자들이 바로 대부분 자신의 병 낫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질병들, 보지 못하는 것들, 일어서지 못하는 것들,
혹은 문둥병이 걸린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병을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에 비하면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은 어쩌면 상당히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할 만한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 찾아왔던 자들, 예수님께 아주 영적인 질문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 많은 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해하려고, 예수님을 비방하려고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고 질문했던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은 자신의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은 어쩌면은 경건한 자의 질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영생에 대해서 그 무엇보다 아주 관심이 있었고, 여러분, 구원의 영생에 대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유대인들이라면 그의 평생이 질문해야 될 영적인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평생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 그 질문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알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자신의 온 삶을 다해 그 계명을 지켰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요, 너무나 어렵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너무 어려운 것이지만 2000년 전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삶에 있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지킨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600여 가지의 계명, 그 모든 것을 지키기 너무나 어려워서 그 당시 살았던 랍비들이 그 계명 중에서 꼭 지켜야 되는 것들, 그리고 조금 지켜지 않아도 그래도 조금 그나마 괜찮은 것들을 구분하여서 사람들에게 지키게 했는데 그것도 수백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건 너무나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그런 수백 가지의 계명을 보지 않아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몇 가지의 계명만 봐도 어떠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8절 말씀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조차 우리가 얼마나 그 진심으로 지키기 어려운 것들입니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을 소개할 때에 그 말씀을 다 잘 지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 그저 한 신앙인이 고백하는 이 고백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은 그 기준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 부자 청년도 유대인이요, 그 계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던 자라면 내가 예수님, 내가 이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부자 청년의 이 고백, 그 당시 너무나 엄격하고 너무나 그 기준이 엄격했던 그 당시 기준에서 예수님 잘 지켰습니다라고 이 한마디의 고백은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을 내포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적어도 이 청년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진심 그리고 노력을 다해서 그 계명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잘 지켰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청년은 신실한 유대인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은요, 신실한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먼저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이 청년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물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영생을 물었기 때문에 또한 영생도 얻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 기회도 얻었지만 그러나 근심하여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연약한 자의 모습,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지만 그러나 근심하여 돌아가는, 염려하며 돌아가는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며 예배를 잘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경건하고 신실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때에 그 근심하며 돌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가 생각하며 어떻게 하면 다시금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그 은혜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 정도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고백하는 것은 특별히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바로 선한 일은 구원의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의 가운데 선포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그 어떠한 선행도, 우리의 그 어떠한 그런 의지도, 우리 가운데 있었던 그 어떠한 우리의 의지로 드렸던 우리의 선한 삶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선물이라는 것은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준 것은, 어떠한 노동이 있었기 때문에 준 것은 그것은 선물이 아니죠. 그것은 대가요. 그것은 급여입니다. 그것은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오직 주는 사람의 은혜로 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에게 그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 구원받는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긴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 신앙이 생긴 것도 은혜예요. 아멘. 우리의 삶에 그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어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생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모든 이유는 바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요. 혹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이 굳건하여져서 반석 같아져서 그 어떠한 어려움에도 그 어떠한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내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지게 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여러분 이 부자를 한번 바라보시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부자 청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묵상하기 위해서 오늘 이 설교 앞에 그렇게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것이죠. 부자 청년은 어떠한 자입니까? 율법을 잘 지켰던 자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율법을 잘 지켰던 자, 이 부자 청년이 그토록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부자 청년이 그런 그가 과연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몰랐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만 구원에 이르는지 잘 몰랐겠습니까? 아니죠. 부자 청년은 그 사실을 어쩌면 잘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구원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그렇기에 어떻게 해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그 구원의 문제가 달라졌지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아를 기다려라. 내가 너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할 이 메시아를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전까지 내가 너에게 가르친 그 모든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율법을 잘 지킨다라는 것은, 율법을 잘 행한다라는 것은 그들의 이 영혼의 문제, 이 영생, 이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였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부자 청년은 그 율법을 잘 지켰을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쩌면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는지 잘 알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 아무도 정말 궁금해서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쩌면 자신이 정말 그 율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잘 지켰느냐, 내가 정말 구원받기에 합당하구나라는 어쩌면 그 칭찬을 듣고 그 일을 드러내며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바로 이 부자 청년 안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 부자 청년은 좋은 의도만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의가 드러날 것을 그 마음으로 소망하며 소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우리의 의를 드러낼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으면, 우리의 신앙이 좋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도 혹 우리의 의에, 우리의 자랑에, 이 이생의 사랑에 바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앙,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나의 의로 여기고 나의 자랑으로 여기고 그 자랑 가운데에 혹 머물러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이 부자 청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그런 마음이 우리의 삶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할 때마다 바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 자들, 그것이 우리 삶의 많은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그 질문을 한 후에 예수님께서 많은 율법들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부자 청년은 이야기하죠. 제가 그 율법들을 다 잘 지켰습니다. 잘 지켰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성실하게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21절 말씀에 보시면 한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내가 완전하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후에 말씀하시는 것은 내 소유를 팔아 나눠주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 상급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질문에 이 청년은 어떻게 하죠? 근심합니다.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에 대해서 그 돌아가는 청년을 보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너무나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강조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체에 통하여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비유적으로 두 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쉽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강조하시는 것입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가 아닙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렵습니까?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드린다면 그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재물입니다. 여전히 그 마음에서 남겨두었던 재물, 그것이 바로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했던 바로 그 우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에, 완전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신앙에, 그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 삶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놓여져 있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할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지요.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재물 참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삶에 참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이 재물인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재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삶에 이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보다 높이 여기며 그 재물을 우리의 욕심으로 축적하고 우리의 욕심으로 쌓고 싶은 그 마음이 일어날 때가 우리의 삶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계하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재물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교회들, 우리가 보통 이게 이렇게 한 교회를 맡아 목양하기 전에 전도사의 신분으로 그리고 목사의 신분으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 많은 교회에서 봉사를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사역자의 삶인데, 저 또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많은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 그리고 몇십 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었고 10명이 안 되는 교회도 있었고, 그리고 100명, 200명, 300명, 그리고 1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까지 10교회를 섬겼던 지난 섬김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참 안타까웠던 한 가지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간구하며 정말 하나님께 신앙생활 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 축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 너무나 많이 교제하고 경험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분들이 많은 만큼 그 복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그리고 그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도 많이 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1000명, 2000명이 되는 그 교회가 또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분들이 많겠습니까? 그분들과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며 그리고 함께 신앙 상담을 하며 제가 느꼈던 것은 다 그렇진 않지만, 그러나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그 복, 거기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느 순간 그 마음에서부터 그 처음부터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들이 흐릿해져 가는 것이 발견하게 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 그 복, 그것이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을 앗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그 믿음을 달라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부자 청년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에 신실한 경건한 삶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셨지만 그 물질에 자신의 마음을 뺏겨서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물질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하늘 보좌에 쌓이며 영원한 천국 나라에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 땅에 주신 자신이 우상 삼은 그 재물을 바라보며 그것을 손에 꼭 쥐며 근심하며 돌아간 이 부자의 모습, 바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여러분의 그 신앙을 붙잡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풍성히 사용함으로 저 하늘 보좌에 많은 보화를 쌓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이 재물이라는 것은
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재물이라는 것은 이 부자 청년에게 가지고 있었던 자신을 시험하는 한 가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명예가 될 수도 있지요. 이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존감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것은 어쩌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어떠한 존재이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으면 그것이 바로 나의 이 마음을 아스하게 만드는 이 재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러한 것이 있지요. 저는 지금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역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조심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고 또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사역자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시험하게 만드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권위주의 혹 명예욕입니다. 사실 사역자의 삶을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족하진 않지요. 물론 이 물질에 넘어져서 실수하는 많은 사역자들도 있지만 이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질타받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청렴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역자의 삶이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서 있는 우리 이 목회자들을 항상 경계하는 것이 혹 이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질까? 하나님보다 내 사역이 더 높아질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혹 나에게 그 모든 의의가 돌려질까 경계하고 조심하는 것이 일반적인 저희 목회자들의 기도 제목이고 저희 간구이기도 합니다. 저 또한 그렇지요. 처음 이 사역자로 결심하고 나서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고 결정했을 때부터 이것에 대해서 경계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를 한 20년 하게 된 것 같아요. 항상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절대로 높아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모든 사역 또한 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사역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 기도를 청년 때부터 한 것 같아요. 주의 종으로 살기로 결정한 그때부터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의 삶에 한 3년 정도 이것을 크게 훈련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였냐면 바로 제가 간사를 시작하기 때였는데요. 저는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찬양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잖아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머리로부터만 알고 있었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으로 알게 돼요. 며칠을 눈물로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영접한 제가 이제 중학교 시절에 있었습니다. 기타도 그때부터 친 것 같아요. 기타도 그때부터 예배하고 싶어서 기타를 배웠고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데 제 나이 26쯤에 이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하나님 제가 한 7년 정도, 한 6년, 7년 정도 제 청년의 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간사 생활을 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사실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찬양하는 자리에도 오래 있었고 10명, 20명, 30명 혹은 1000명이 되는 그 자리에서도 찬양인도를 해봤었고 그러면서 내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에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간사를 결정을 하면은 어떤 사역을 섬길까 결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역이 있었어요. 목회자 사역,
청소년 사역, 찬양 사역, 그리고 대학 사역, 그리고 직장인을 섬기는 사역, 뭐 행정직 여러 가지 사역이 많이 있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청소년 사역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가기 싫었죠.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저는 찬양 사역을 통해서 찬양하고 싶은데 그때 제가 섬겼던 단체에서 아주 크게 찬양 집회를 정기적으로 매주 했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찬양을 섬기고 싶었기 때문에 찬양 사역자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청소년 사역 가라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한 30명 정도의 그때 한 30명 정도의 아이들을 데리고 중국 위해라는 지역이 있어요. 중국 위해로 가서 아이들 캠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도할 간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위탁을 할 때 찬양 사역이 아니라 청소년 사역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가서 열심히 섬겼죠. 그러나 마음이 그렇게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처음 가고 싶었던 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한 1년이 지났을까요? 1년 뒤에 제가 저번에 한번 제가 했던 사역이 청소년 사역이기 때문에 방학 때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다닌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1년 뒤에 다시 청도로 전도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때는 한 5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가게 됐는데 그때도 열심히 아이들 데리고 이제 찬양 인도하고 건반과 기타로만 찬양 인도를 하면서 하루에 2번씩 3번씩 찬양 인도하면서 계속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나는데 3일째 되는 날인가 밤에 잠시 그 숙소 옥상에 가서 그 하루 일과를 되짚어보면서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좀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거닐면서 이런저런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 평생에 어떠한 사역을 하면서 나를 섬기고 싶으냐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얼른 이야기했죠.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께 이 찬양 사역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이 찬양을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그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찬양을 통해서 그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 제 비전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얼른 기도드렸습니다. 그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가 한 가지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말씀 주시는지 아십니까? 한마디였습니다. 그 마음 잘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되게 이상하죠? 그렇게 해라가 아니고요. 그 마음 잘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어서 하시는 마음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마음 잘 받았다. 그 마음 가지고 평생 너 혼자 나의 예배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은 뭐예요? 그렇게 그 사역을 그 마음을 내가 잘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정말 부끄러운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듣고 너무 싫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말씀인데 제가 하나님 그 말씀 듣고 제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이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는 이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는 없죠. 그리고 나서 또 내려가서 다음날 찬양도 잘 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는 없지만 사역은 잘했지만 제 스스로 돌아보기에는 이 마음의 불편함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불편함을 감출 수가 없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그 찬양 사역을 통해서 그 사역을 하고 싶은 것 누구 때문에요? 제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사역이요? 아니요. 제가 하고 싶은 사역. 내가 드러나고 싶은 사역. 내가 좋아하고 내가 탤런트가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 받을 수 있는 그 사역 통해서 내가 하나님 평생 섬기고 싶습니다라고 제가 고백을 한 겁니다. 이 부끄러운 고백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주 저희는 화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 한 100명, 200명 분들이 예배를 하러 오시는데 그 예배 때 앞에 찬양인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보면서 마음이 더 불편한 거예요. 내가 저기 위탁했으면
내가 찬양 인도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그 마음이 괜찮아지는지 3년 걸렸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괜찮아지는지 3년 걸렸습니다. 3년 동안 엄청 눈물로 그리고 가슴 찢어가며 싸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부끄러워서 말 못했으니까요. 이것을 다 해결하고 나서 고백했죠. 나중에 한번 가나다를 한번 고백을 했었는데 3년 동안 싸웠어요.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왜 불편한가 생각하니 내 마음의 중심을 그것 통해서 드러나고 그리고 나타내고 싶은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제 마음이 순수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가슴을 찢고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3년째가 되는 어느 날이었어요. 이렇게 앉아서 그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찬양 사역자를 보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괜찮은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저 자리 없어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 마음에 할렐루야 했습니다. 됐다 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역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제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 그때가 가서 3, 4년 차인데 그 마음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때부터 지금도 여전히 싸우고 있죠. 말씀을 전할 때나 사역을 할 때는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한번 제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서 내가 이제 어떤 사역을 하든 찬양 사역이 아니라 어떤 사역을 하든 내가 이제 감사함으로 정말 주의 뜻을 따라 고민할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선교지로 보내시든 하나님께서 다시 찬양 사역자로 보내시든 아니면 성서 사역을 하게 하든 개척교회를 하게 하든 아니면 큰 교회를 하게 하든 어떠한 사역을 하게 하든 내가 이제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생각이 그때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고 나서 1년 뒤에요. 제가 2년 동안 제가 그토록 가고 싶었던 그 자리에서 2년 동안 찬양인도 했습니다. 하나님 보내시더라고요. 그 마음이 해결되니 저는 그 시간을 개인적으로 저를 위로하셨던 시간이라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온전한 찬양 사역자로는 부르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에게 찬양에 대한 은사가 있어요. 실제로 참 부끄럽지만 말씀 전할 때보다 찬양 인도할 때 너무 은혜 받았다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찬양 인도를 하면 권사님들이 찾아오셔서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씀 전하고 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그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것이 받은 은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은사는 분명히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평생 찬양 사역자는 저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전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전 은혜의 시간이다. 포기했을 때 갚아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라고 참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역들도 풀리기 시작하고 직분들도 더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것을 그 이후 한 5년을 경험을 하게 됐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역자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서 조심해야 될 저의 영역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고 평생을 저는 싸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직분으로는 장로요, 집사요, 권사요, 그리고 성도요, 혹은 주일학교 교사요, 어떤 부서의 장이요, 그리고 어떤 교회를 섬기는 자로 부르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으로는요 어떻게 부르셨어요? 여러분 삶으로는 사업하는 분으로 부르셨습니까? 가정주부로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로 부르셨습니까? 아버지로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그 직장에서 어떠한 상관으로 부르셨습니까? 아니면 섬기는 자로 부르셨습니까? 교사로 섬기셨습니까? 사회복지사로 부르셨습니까? 저는 어디로 부르셨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세우신 자리가 있고 그곳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 믿음을 흔들리지 말아야 돼.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될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신경 쓰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이 이거죠. 경건한 삶을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그 부자로서의 삶에서 이 부자로서의 정체성이 이 재물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분명히 그러한 것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직업에도 삶의 자리 지경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직업에 따라 자리에 따라 생기는 그 어떤 명예 혹은 재물에 대한 어떤 자리에 대한 어쩌면 그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의 여러분의 시험거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을 흔들리게 만드는 절대로 이것만은 하나님께 정말 드리기 싫은 정말 이것만은 하나님께 내어놓으라고 하시면 내가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 한 가지 여러분의 삶에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어놓기 어렵지요. 그러나 이것을 내어놓는 것을 훈련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부자 청년처럼 이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에 우리 영생의 문제에 우리의 신앙에 크게 흔들리게 하는 그런 영적인 공격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의 21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의 가장 소중한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명예욕이든 사랑의 문제든 혹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이든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든 어떠한 것이든 그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께서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의 우상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하늘 보좌로 천국에서 귀한 삶으로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바로 이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의 한 가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우리 직장 생활에서 주어진 우리 가정의 삶에 주어져 있는 우리의 삶의 우상 한 가지,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디로부터 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올려드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귀한 복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삶에 놓여져 있는 우리 삶의 지경에 놓여져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시험들, 여러분의 직분에 여러분의 삶의 직장에서의 그 위치에 속해 있는 그 모든 시험들 여러분 잘 감당하여서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일터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그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의 질문이 한 가지의 대화가 있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릅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온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자였죠. 그러나 예수님께 나와 많은 것을 지켰습니다. 그 모든 율법을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부자 청년보다 훨씬 더 많은 은혜, 복,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나아가 예수님을 위하여 그 모든 삶을 드리는 그 은혜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조금은 부족해도, 조금은 실수해도, 연약한 삶이 있어도, 그러나 그 마음에서부터 예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그 진실된 고백으로부터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것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님을 알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긴 것도 은혜요, 그 믿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아버지여,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귀중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것도, 그 어떤 의도, 그 어떤 행위도 우리의 의로, 우리의 삶의 자랑으로 돌리지 않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진실한 하나님,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도 놓여져 있는 우리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사역자로 부르시고 간사로 부르시고 가정주부로 부르시고 사업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교사로 부르시고 우리 삶의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교회에서도 여러 직분을 세우셨는데 아버지요,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그 시험이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잘 기억하여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훈련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하나님 귀한 복 받고 발전하고 하나님 부흥되는 귀한 가정, 우리 일터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